그가 신의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다. 아멘. 민수기 1장 2절부터 19절까지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 이스라엘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 보시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세대로 계수할지니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설교 녹음이 지워져가지고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요. 따라서 간단히 정리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를 읽어가면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두 가지 관점, 두 가지 방식을 잠깐 살펴봤죠. 하나는 이제 헬라식 관점으로서 눈에 보이는 대로 겉모습 그대로 보며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 자, 이걸 이제 헬라식 관점으로 해석하는 방식일 것입니다. 자, 이 방식으로 이제 민수기를 해석하게 되면 민수기는 사람들을 숫자를 세는 것이기 때문에 numbers, 영어로는 numbers라고 이제 명칭이 되는데 숫자들을 세는 이야기구나. 그래서 이제 붙여진 이름이 민수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히브리식 관점의 해석이죠. 히브리식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과 형식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내용을 찾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식 관점으로 이제 민수기를 해석하게 되면 당연히 의미가 무엇인지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 안에 들어가 찾아보기 때문에 말씀의 원래 원어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게 되죠. 그래서 그 뜻을 살펴보니까 광야에서라는 뜻이었고 그 의미는 말씀 안에서 또는 말씀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헬라식 사고방식과 삶에 익숙했던 자들이 히브리식 방식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왔어요.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자라고 애굽을 살았단 말이죠. 모든 생각과 또 행동하는 모든 방식이 애굽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소위 말하는 이제 헬라식 관점이라고 이제 우리가 붙일 수 있는데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들은 눈에 뭐가 없으면 원망하고 무엇이 없으면 불평하고 무엇이 없으면 비난하고 저주하는 말들을 하는 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동일하게 자랐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도 애굽에서 계속 자라고 컸죠. 그런데 그는 원망과 불평과 저주의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말을 하는 자였습니다. 왜인가 봤더니 그는 미디안이라는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으로 살던 자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죠. 악한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는 어떤 말을 하냐면 기도하는 말을 하는 자였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백성들을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결국 이제 중보적 기도 또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사랑을 베풀고 하는 그런 말을 하나님이 가신 속성의 말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헬라식으로 살아왔던 애굽 방식으로 살아왔던 자들, 이거는 이제 애굽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구약이니까 더 적합한 말이 되겠네요. 신약은 이제 헬라식과 히브리식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구약이니까 애굽 방식, 그 다음에 히브리식 방식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애굽 방식으로 살던 자들, 헬라식 방식으로 살던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히브리 방식으로 살게 하시고 이 히브리 방식에 따라 사는 그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걸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하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던 우리가 황홀 가운데 나타났던 우리가 이제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고 계획이 담겨져 있고 섭리가 있고 원리가 있다.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 더 나아가 확신하게 되면 이제 원망이나 불평이 사라지고 비난이나 저주가 사라지고 오히려 소망의 말, 기도의 말, 감사의 말, 은혜의 말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애굽에 살던 방식 또는 이방 사람들과 살던 방식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받아들여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찾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구원의 백성이고 이들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 과정으로 좀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말씀 듣는 연습, 예배하는 연습을 또 하나님 만나는 연습을 자꾸 하게 되면 자신의 원래 했던 기질대로 반응하지 않아요. 원래 기질은 이제 타고난 본성도 있단 말이죠. 뭐 혈액형도 있고 MBTI도 있을 것이고 또 지역도 있고 또 성별도 있고 뭐 어떤 학식에 대한 수준의 차이도 있고 이런 배경들이 있을 텐데 그런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머리 삼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그래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도를 함으로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야곱이 에서를 볼 때 내가 저 사람을 속였다 또는 저 사람이 나에게 화가 났다 이런 방식으로 보지 않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났더니 에서를 분이엘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대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늘 함께 찾으며 나아가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인식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항상 자기 방식으로 살던가, 자기 것이 없는 사람들은 남의 것으로 살죠. 자기 것이 없는 사람들은 남의 말을 항상 하지 않습니까? 남들이 그런다더라, 저들이 저런다더라, 세상이 그런다더라. 근데 그 와중에 조금 배우고 똑똑해서 자기 방식이 있는 사람은 그게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 겪어보니까 꼭 그건 아니더라고. 그래서 난 이렇게 살 거야. 그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눈 안에서 보면 자기 뜻대로 살든지 이방 방식으로 살든지 다 똑같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의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제 그렇게 살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확실한 증거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로 인도하시는 내용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를 이렇게 열심히 드리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들으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성경적 지식이 계속해서 쌓이는 그거 빼고 말씀에 대해서 더 익숙해지는 것 빼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가장 큰 증거는 바로 우리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엄청난 기술이고 엄청난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사람은 안 달라져요. 습관대로 행하고 원래 살았던 방식으로 행하지 새로운 것들로 내가 감당해 나갔다 이런 건 거의 불가능한단 말이죠. 이거를 습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학교를 정말 몇십 년 다니잖아요. 학교도 다니고 또 이것을 위해서 그걸 어떤 깨트린 현장으로 직장이라는 것도 가고 또 사회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하지만 이것들이 보통 잘 깨어지지 않습니다. 거의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깨어지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신앙의 과정으로 우리가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그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신앙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내가 봤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일까? 그러면 생각이, 상상력이 풍부해질 수밖에 없고 또 생각의 방식이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길밖에 없어요. 난 항상 이 길만 갈 거야 했던 사람이 이제 입체적으로 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롯데타워에 올라가서 이 땅을 바라본다 보면 길이 사통팔다로 다 나와 있잖아요. 일로 가도 되지만 저쪽으로 가도 되는구나.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가는 것이 유리하겠다. 요즘에 공사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길이 막히면 그렇죠? 계속 그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렇지 말고 다른 길도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의 시야가 넓어집니다. 문제도 딱 받아들이면 처음에는 지금 말해서 이제 몸이 경직되고 불안하고 떨려서 아무것도 못하지만 입체적으로 보면 그런 게 아니에요. 돌아갈 수도 있고 피해갈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것들을 정복하여 다스리는 자도 상황에 맞춰서 상황에 휩쓸려서 거기에 휩쓸려서 쓸려가는, 그래서 늘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인생에서 그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고 감당하는 자로 바꿔내는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애국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을 신앙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민수기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제 애국 방식 또는 헬라식으로 이제 한다면 남자가 몇 명인지 세라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 남자 성도님들 몇 명인지 세는 것과 똑같겠죠. 이건 이제 눈에 보이는 방식이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를 몇 명을 세라는 왜 굳이 말하는가? 이걸 우리가 찾아봐야 된단 말이죠.
자, 성경에서 남자의 개념과 여자의 개념을 이해해야 이 오해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남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가진 사람을 남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을 받는 자를 여자라고 명칭을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래서 근데 남자를 지금 세운단 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가 있습니까? 없죠. 왜요? 그들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유일하게 말씀을 가진 사람은 누굽니까? 모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명령을 통해서 이제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씀을 간직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을 만드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남자를 계수하다 이렇게 있는데, 계수도 여기 이제 번역을 똑같이 했는데 두 가지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 로시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 파카드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로시는 무슨 뜻이냐면 우두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4절에 나와 있거든요. 4절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우두머리, 머리라는 뜻이에요. 대표라는 뜻이거든요. 이전까지의 대표는 누구였냐면 종족,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첫 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혈통적으로 얘기하면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이 맏아들이 됐잖아요. 우리로 따지면 장자죠. 근데 성경은 먼저 태어났다가 장자가 아니라 말씀을 가진 자를 장자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두머리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전에는 이제 르우벤이라고 하는 첫 번째 아들을 통해서 첫째가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대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진 자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남자가 이제 이 히브리어 공부를 이제 하면 자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보통 이걸 이제 수컷, 암컷, 짐승을 사용할 때 이제 많이 이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의도를 가지고 굳이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남자, 말씀이 없었던 자가 말씀이 들어와서, 그러려면 어떻게 되면 자기 것이 무너지고 깨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침노하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면 그가 말씀을 가진 자가 돼요. 그 말씀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되어서 점점 그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열매를 맺어서 그 아름다운 열매로 소위 말하는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 자라가면 이 자를 뭐라고 하냐면 장로라고 불러요. 이걸 자켄이라고 하거든요. 자카르가 자켄이 되는 거예요. 남자가 노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이 남자를 세우다, 남자를 계수하다라는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민수기는 어떤 뜻이냐면, 모양으로는 광야로 인도해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거기에서 광야를 쭉 이동하면서 백성들이 몇 명인지를 세고 거기서 회막을 짓는 이야기로 쭉 이제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만, 의미와 내용을 이해해서 본다면 말씀을 몰랐던 사람들을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남자가 되게 하시고, 이 남자가 머리가 되게, 대표가 되게 하셔서 그를 따르게 하시는구나.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남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이 신약에서 남자는 그리스도. 그래서 이건 남편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말로 신랑이라고 비유를 했죠. 우리가 신부잖아요. 여자라고. 말씀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나왔는데 말씀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진짜 남자를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동안 가짜 남자를 함께 살았죠. 그래서 이걸 음란하다, 간음하다라고 하는데, 가짜 남자가 누굽니까? 내가 주인이었잖아요. 내가 주인이 돼서는 안 되고 머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셔야 이게 한 몸으로 연합한 관계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남자와 연합하여 살면 그 남자가 진리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잃지 아니하고 그 아버지께서 인도하는 땅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름들을 쭉 살펴보시면 다 하나님과 관련된 뜻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볼게요.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수리요. 엘리쭈르라는 것은 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6절에 보면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로미엘이요. 샬롬 엘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평화 이런 뜻이죠. 그러면 어떤 뜻을 보입니까? 우리는 그냥 엘리술 그러면 엘리술이라고 발음만 하지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슬로미엘이래. 그러면 슬로미엘이라고 말아요. 그런데 우리 히브리식 관점 뭐예요? 의미가 무엇인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찾아낸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시는구나. 그 반석에서 뭐가 나옵니까? 물이 나오잖아요.
반석 치니까 물이 나온단 말이죠. 자, 샬롬, 우리와 평화,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게 해주시는 그런 뜻으로 우리 가운데 그걸 인도해 내신다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서 이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뜻도 모르고 의미도 몰랐다가 그냥 그런가 보다가 마냥 외워서 그러니까 이제 지식도 날아가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니까 기대도 못하게 되고, 그런데 의도가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소망하게 된단 말이죠. 아, 이거 정말 하나님 이렇게 한다는 거구나. 이거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 석천동에 옥토교회가 있대. 옥토교회는 옥토교회 이름이겠지 라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야, 옥토로 만들어주신다는 약속이잖아. 그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밭, 말씀의 땅이 되게 하셔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는 그것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구나.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자들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의미와 뜻을 해석하는 것들로 바뀌어지는 과정을 이 민수기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자, 부름을 받아서 머리가 되게 하시다, 대표가 되게 하시다.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언제 갑자기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불러주셔야 돼요. 학교에 입학을 해야지 선생님부터 수업을 듣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가만히 깨닫는 게 아니란 말이죠. 누군가 나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를 만난다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건 엄청난 축복,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무엇이냐? 오늘도 진리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셔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육신의 것 내려놓고 자꾸 하나님께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주셔야 이게 일어나는 것이지 육신의 생각으로는 절대 이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애국 백성에서 이제 말씀의 백성으로, 이제 가나안의 백성으로 인도에 가실 것인데, 자,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가르치시고 그 방식을 이해하게 하셔서 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감당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내 방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놀랍고도 새로운 하나님의 방식으로 받아들이게 하심으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그 선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오늘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주님을 따라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